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반반인 것. 첫째 아들이다. 살짝만 요래. 그럼 둘째 아들이다. 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여러 가지 우리가 물론 각도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성경을 보는 많은 관점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이 성경 그러니까 목사님들마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목사님들마다 이게 성경의 근본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전하는 어떤 이런 전체는 우리가 보면은 패턴이나 이런 전체는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탕자라는 말을 그 우리 말로 이렇게 풀면은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를 갖고 우리가 설명을 하면 전부 다 관계가 끊어진 게 이제 탕자다.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이거를 제가 이거를 밑에 놔놔가 빼먹었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윤병한 목사님께서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재희 우리 한수 집사님, 김태희 권사님, 온 가족 주님의 사랑으로 다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곽현지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깨끗이 치료받게 하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남정현 우리 안수 집사님, 최순호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손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김신자 권사님, 우리 자손 하늘의 지혜, 명철, 총명, 재능, 모략, 지식, 주 여호와 경외하는 영이여 강림하옵소서. 우리 1000번째 무명으로 부흥성에 감사드리며 주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봉규 목사님께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새벽을 저희가 깨울 수 있도록 도우심과 또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 전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심으로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마음들 또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또 주님 존전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 생에 복받는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귀한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물질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믿음들 또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며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온 성도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이날을 크게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 이런 거를 갖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참 그게 많은 시험거리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은 참 복을 받고 막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거는 우리 생각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구석구석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늘 그런 의문을 이렇게 많이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의문을 던져볼 때가 많았는데, 그러면 야곱과 에서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어나서 어릴 때뿐 그때뿐이에요. 어릴 때뿐이에요. 그리고는 엄마가 특별히 이제 그 야곱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축복권을 가로채면서부터 시작을 해가 야곱은 죽는 날까지 하루도 행복할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이 그래요. 축복권을 가로채 갖고 그때부터는 도망갔지요. 그 다음에 외삼촌 집에서 또 자기 살림을 갖고 또 야간 도주를 했지요. 또 야간 도주를 하면서 행복했던 게 아니고 또 그 요셉을 잃어버림으로써 요셉은 그 잃어버림과 동시에 야곱은 평생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또 나중에는 그 요셉을 만나지만은 그 요셉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결국은 야곱의 인생은 끝에부터 끝까지 그때부터 이게 참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보면은 축복권을 야곱이 받았으니까 야곱은 복 받고 에서는 가난해가 찌들어지게 살아야 그게 정상인 것처럼 우리가 그래 돼야 우리 상식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우리가 32장 쪽에 쭉 이렇게 가보면은 에서가 야곱보다 더 부자였어요. 그 에서가 그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군사를 몰고 에서를 치러 나오는 것, 처음에는 마중이 아니고. 그런데 야복강의 기도 후 그 에서는 야곱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곱이 32장에 그 에서를 만나서 하는 모션이 있습니다. 7번 땅에 엎드려서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절을 해요. 그러면서 형님이 소리가 아니고 내 주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에서는 달려와서 그 야곱을 맞을 때 내 동생아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7번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자기들이 풍습으로는 이것은 내 주여, 그러니까 형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회개가 되는 거고, 그럴 때 그 형은 달려와서 이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달려와서 오히려 안아주면서 내 동생아,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보면은 야곱이 형님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그 형님에게 야곱이 형님이 군사를 몰고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하고는 맨 뒤에, 그 다음에 1진, 2진, 3진으로 나누어서, 그래가 제일 1진을 이제 데리고 그 가서 만나면서 형님에게 뇌물을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의 재산을 뚝 떼가 형님 이거는 형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 형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나도 네만큼 갖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대목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게 참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야곱은 축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야 마땅하고, 에서는 자기의 축복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되어 있는 이 과정을 가만 보면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해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장남이 누구지요? 예, 아브라함의 장남이, 예, 이 교인 바로 알고, 아브라함의 장남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장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처리해 가지고 결국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갖다가 저거를 하면서, 이 야곱에게는, 참 아브라함에게는 이거 심각한 그런, 왜냐하면은 그 아들 이스마엘을 얻을 때 합법적이잖아요. 본인도 그랬고 아내 사라도 그렇고, 그거는 둘이가 의논을 해서 정식적으로 얻어서 제일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인데,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외국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외국에서 미국에서 나온 영화나 이런 거를 보면은 이스마엘이 참 훌륭한 형이에요. 그래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스마엘이 아주 나쁜 놈이라. 이 의식이 이게 참 이상해요. 어떤 문화와 환경 따라서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것도 외국에서 나오고, 요셉, 그다음에 요셉도 외국 영화를 우리가 보는 거하고 참 개념이 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장자로 인정하고 모든 이 자녀들이나 집안 질서를 세웠더라면은, 오늘날 같이 저렇게 이스라엘이나 이스마엘의 어떤 저런 전쟁이나, 또 지금 뭐 IS라든지 무슬림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이렇게 종교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이거 다 형제지간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되어지는 과정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정확하게 네 등분으로 나눠요. 하나는 정통 유대인들, 그 다음에 가톨릭, 그 다음에 신교, 구교, 이렇게 해서 모슬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60km 도로인데, 우리 기사가 그 팔레스틴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60km 도로에서 61km를 달렸어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 이 스피드건이라고 옛날에 이래 보면 차 오면 찍는 게 있는데, 그거 찍으니까 61km가 나와가 그 사람이 거기에 경찰에게 붙잡힌 겁니다. 그래 차를 세웠는데, 뭐 우리는 별 저것 아니고 차도 별로 안 다녔으니까. 근데 타고 있는 손님은 전부 외국 손님이에요. 근데 그 기사를 데리고 가가 자기 차 밖에 세워가 자기는 차 안에서 조사를 하는 게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리고는 우리는 있고 거기서 사람을 그 옆에 뒷자리에 태워가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이드하고 여행객은 전부 지금 차 타고 3시간째 이러고 있고, 그 경찰은 그 기사를 태우고 가버린 거예요. 가이드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암만 이야기를 해도 이제 가이드가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바로 연행이 됐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가이드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연락을 해가, 그 예루살렘에서 기사가 다른 버스 타고 거기까지 와가, 그래가 우리가 거기서 다시 이제 운행을 시작을 했어요. 세상에 이게 상상이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그 버스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 그러니까 경찰은 유대인이고 이 기사는 팔레스틴계. 반대로 팔레스틴계 경찰이 유대인이 운전했다 하면 또 그런다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인종차별이에요. 그 예루살렘 안에도 가보면은 예루살렘 제일 좋은 땅에는 팔레스틴계, 옛날에 우리 모리아산, 거기는 이렇게 전부 담장을 쳐놓고 거기는 정통 유대인들이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그건 팔레스틴 땅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비싼 묘지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은 이 장래 문화가 이 돈을 많이 들이고 막 이래가 서로 그 좋은 땅을 사고 막 이러는데, 다른 유대인들이 돈을 대갖고 제일 좋은 묘터를 찾으려면은 그 모리아산이 보이는 건너편 그쪽 언덕에 산을 거기에 사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이러는데, 그게 전부 자기들끼리의 이 형제끼리의 싸움이에요. 지금도 계속 그래 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또 미국에서 그 이스라엘 수도를 또 뭐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 팔레스틴계가 완전 발칵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뭐 더 진전을 안 하니까 지금 저렇게 했는데, 참으로 참 이 어떤 종교 전쟁이라는 게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바로만 했으면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제 그 다른 데서 우리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가 보임 장로나 이거를 잘 안 세우니까 안수 집사가 같은 그룹에 있던 이 사람이 시인의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온 겁니다. 그 같이 안수 집사 받았던 사람들은 26년 차 안수 집사예요. 아직까지 안수 집사로 그래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장로로 임직받고 지금은 이렇게 참 잘 저래 가는데, 그 사람은 이제 빨리 그것 때문에 갔다가 또 다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에가 이제 결혼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가 이제 그쪽에 뭐 주례도 거기서 하고 이런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한다고 그래가 결혼식장에를 갔는데, 그 장로님의 장남이 이 뇌성마비 환자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애를 숨겨가지고 키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애가 있는 줄을 몰라요.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근데 결혼식장에 또 갔는데 보니까 장남 일어났는 거라. 장가 가는 거는 둘째인데, 그래가 이래 장남 일어났길래, 장로님 이걸 왜 일어났냐. 그러니까 뭐 그냥 뭐 필요한가요? 아니, 필요하고 안 하고 안 해. 이거는 하나님 앞에도 이래가는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를 저거를 못 하겠네.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고 우리 가자. 나는 이런데 나는 기도 못 한다. 나는 내 양심상 이 집 장남을 위해서, 장남은 지금 집에 저렇게 있는데 그거는 사람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이거는 지금 장남이라고 하면 그 장남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기도 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들이 바로 뭐든지 바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거기서 얻은 이 자녀들이 나무 자식도 아니고 자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장남으로 인정을 안 해서 오늘날까지 저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또 에서와 그 야곱 이야기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많은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되어지는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렇게 한 거는 전부 우리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 또 축복의 자녀 뭐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러면은 보세요,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죽였습니까? 사라가 결국은 이스마엘과 그 종을 내보내잖아요, 엄마를. 그런데 종을 내보낼 때 일주일치 양식을 줘갖고 광야로 내보낸다는 건 가가 죽으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가가지고 죽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물을 내주고 그 두 사람에게 주신 그 복이 이삭이 받은 복보다 1000배가 넘어요.
그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우리는 누가 특별하게 뭐 그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는 줄 이래 알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이스마엘에게 하나님도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랐으면은 이스마엘도 죽었겠고 그 엄마도 죽었겠지요. 그러나 결코 그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삭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은혜와 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세우시고 또 그 민족을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와서 지금도 계속 저렇게 싸우면 이게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라는 겁니다. 되어지는 자체들이. 오늘 우리가 탕자 비유를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하면서 탕자는 자 둘째 아들부터 보시죠. 둘째 아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막 하니까 아버지 보고 자기 재산을 내놔라. 여러분 그 탈무드를 보고 유대인의 법은 뭐냐고 하면은 부모가 돌아가셔야 그 부모 재산을 자녀에게 줘요. 부모가 돌아가셔야 그게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살아 계시는 부모님을 보고 그 재산을 내 거 내놔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나는 아버지하고 관계를 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에게 그 둘째가 가질 재산을 다 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둘째는 그 재산을 갖고 나갔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가가지고 그거를 뭐 아주 돈 관리가 안 되니까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보니까 그 둘째는 그 돈이 금방 다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냐 그러면 쥐염열매를 먹었다. 쥐염열매는 혹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쭉대기 콩 있잖아요. 알이 안 차고 콩은 콩인데 알이 없고 그냥 속에 이렇게 쭉대기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가 보통 소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쥐염열매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거기에 그거를 까갖고 먹으면서까지 끼니를 때워야 할 만큼 어려웠던 게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먹으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내보다는 낫겠구나. 왜냐? 하루 거기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침에 들어오면은 종일 일을 하고는 갈 때는 전부 돈을 주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간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나무 집에 그 풀을 치는 그런 일을 하러 가봤어요. 근데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 30원, 50원 이것과 소풍을 갔기 때문에 그때 그거가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돈을 1,000원 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재미가 있어가 방학 때 오늘 가면 1,000원 벌고 내일 가면 1,000원 벌고 일 종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마치면 1,000원을 주니까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일을 하러 갔으면은 그 일을 하러 가가 종일 일을 하고 나갈 때는 품을 주니까 요새 같으면 일당을 뭐 10만 원을 받든지 20만 원을 받든지 그거를 받아오면은 먹고 사는 거는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일하는 그 품꾼들보다 내가 못하다. 그래서 이 둘째가 생각을 하기를 그 아버지 집에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품꾼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돈을 이제는 벌러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아마 위장을 했겠죠. 모자를 쓰고 덮어 쓰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가 일만 하다가 나오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품꾼이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는 그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일하러 가는 중에 성경에 보면은 아직 상거가 먼데 저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는 금방 그게 아들인 줄 알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아들을 데려다가 니는 내 아들은 죽었다. 그런데 니는 이제 새롭게 살아온 아들로. 그는 쉽게 말하면은 아들로 인정해주는 권은 아버지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동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또 옷을 입히고 또 신발을 신겨갖고 그 아들을 내놓고 온 동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송아지를 잡아가 이는 내가 옛날 아들은 죽었고 지금은 새 아들을 내가 양자로 드린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 아들로 인정을 하는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래서
그 둘째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들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예? 됐지요. 그래서 둘째는 탕자로 떨어졌다가 다시 아들이 된 거예요. 예? 그건 아버지 권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가 그 둘째를 위해서 소를 잡아준 겁니다. 첫째는 그러면은 그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첫째 아들 이야기인데 첫째 아들은 밖에 있다가 집에 오니까 무슨 잔치가 벌어졌거든.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꺼리고 종을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이게 무슨 잔치냐? 이래 물으니까 지금 당신의 집 나갔던 아들이 동생이 돌아와가 그래가 아버지가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큰 아들이 와 우리 동생 왔냐고 이게 아니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했고 아버지 뜻을 다 따랐고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는 게 냅니다. 그런데 나와 내 벗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저놈 새끼 저거는 지 재산 지가 다 가가가 허랑방탕하게 다 쓴 놈인데 어떻게 저는 사람한테 자한테 이렇게 그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풉니까? 그러면서 큰 아들은 안 들어가고 거꾸로 가버렸습니다. 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맞습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말도 들었고 아버지 하는 모든 일을 다 순종했어요. 전부 다 했어요. 같이 밥을 먹고 한 집에 살고 다 했어요. 그러나 마음은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는 내하고 항상 같이 있으니까 내 거 이거 전부 다 네 거다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큰 아들은 그거를 거부한 겁니다. 그 자체를 거부하고 다시 말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가장 먼 사이예요. 생활만 같이 한다고 시키는 것만 한다고 그게 관계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은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 관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런 통계를 나보면은 우리나라의 전체 목사님들이 10월 말에서 11월 말까지 제일 많이 돌아가셔요. 통상적으로.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할 거 없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돌아가셔요. 이게 무슨 시기냐고 하면은 그 다음에 신년도 계획을 짜는 그 시기입니다. 이때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은간은 그때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해 거를 계획을 짜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김 장로를 요거다가 이어놓으면 시험 들지 않을까? 이 장로를 요거다 이어놓으면 시험 들지 않을까? 또 뭐 이렇게 또 계속 일하다가 보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은 그런 고민을 여러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시험이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모님을 보고 목사님이 호통을 칩니다. 그래도 사모님은 약간 서운한 건 있어도 그것 갖고 삐지고 그렇진 않아죠. 왜? 중심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모른다 그러면은 억수로 그건 이제 억울하고 힘들고 이제 난리가 나겠죠. 전체 다가. 알기 때문에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 뭘 해도 아내가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은 남편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을 모르면은 아마 이혼해 보겠지요. 그리고 뭐 고소 고발하고 난리가 나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자꾸 이거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시대로 되었으니까 이제는 부모 자식이 별 볼 일이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도 좀 있고 하면은 몇 년 전입니까? 아주 우스운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한 아저씨가 사장님인데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사위가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아예 그 장인어른 병수발하러 병원에 왔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 생각하니 정말 저거 잘못하다가 아버지 재산이 맞한테 다 져볼 것 같아. 아들도 지도 직장 그만두고 그래가 병원에 아들하고 사위하고 둘이가 그 아버지를 병 간호를 벌써 1년째 병 간호하고 있는 그거를 누가 찾아갖고 그때 한번 기사를 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참 이상한 시대로 자꾸 흘러갑니다. 이 끈끈한 옛날 같은 그런 정은 점점 더 없어지고, 옛날에는 애들이 말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고 완전히 무슨 좀 패가라도 애들을 바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패면은 경찰에 신고해 놓으면 경찰이 와가 아버지를 잡아가쁘고, 선생님이 애들 떠든다고 뭐라 그러면은 신고하면은 경찰이 와가 선생님을 잡아가쁘니까네. 이 희한한 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시대가 이런 개구리를 겨울에 잡아가 냄비에 넣고 밑에 물을 끓이면요 금방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개구리 찬물에 넣어놓으면 꼼짝도 안 해요. 근데 여기 약간 미지근해지면 개구리가 그때부터 막 나옵니다. 물이 약간 따뜻해지면 개구리가 막 좋아가 울고 난리가 나요. 그러고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것처럼 시대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다가 보면은 교육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어떤 인성이 무너지고, 이게 계속 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거는 아리 위도 없고 뭐 이건 부모 자식도 없고, 그래서 자식이 아예 원수가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사회가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은 옛날 같으면은 다른 사람이 뭐 애들이 가도 어른들이 가면은, 요새는 그 애들이 옛날 같으면 여기 있으면 어른들이 있으면 인사를 내는데, 연세는 인사 받으려고 이리 있어 보면 하루 종일 있어도 인사 한 놈도 없습니다. 요새는 어른이 먼저 인사해야 돼요. 애들 보고 그렇다고 뭐 안녕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애들이 이러면 야, 니 참 잘생겼다. 내가 보니 니는 우리 동네 니는 앞으로 인재가 될 거다. 니 정말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거다. 이 어른이 먼저 인사를 해줘야 돼. 그러면은 가가 그 어른만 보면 인사해요. 왜? 그 소리 듣고 싶어가. 니는 인재가 됐기다. 니는 앞으로 잘 됐기다. 그 소리가 듣고 싶었어. 그리고 우리는 시대에 맞춰야 돼요. 이놈 새끼 인사들 기다려보자. 하루 종일 인사도 걷다 보도 안 해요. 그렇지만은 부모가 참 어른이 먼저 아는 척 해주면은 그 애들은 그 어른 자체는 늘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시대에 맞게 우리는 대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 이 교회 안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무슨 뭐 청소도 하고 뭐 이쪽에 저쪽에 일에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원에도 열심히 다니고 새벽 예배 잘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큰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제 이래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목사님께 시험 들어요. 왜? 자기 자태 그 맞는 거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이래 보고 참 순종 잘하고 참 믿음 있는 그런 장로님을 보면은, 장로님 올렐랑 뭐 우리 관리부장 해라. 아니면은 뭐 올해 장로님 화장실 청소 좀 해라. 이렇게 이제 내년도 계획에 그렇게 잡아주면은 그분이 목사님 원래는 화장실 청소 제가 맡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하면은 그 교회는 이거는 지상 최고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화장실 청소해라 하면 이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나 지우가, 아니 목사님이 내를 도대체 뭐 취급을 하냐 이거지. 내를 인간 취급을 하나 안 하나 이거지. 장로 취급을 이래 하며 또 내를 어떻게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느냐. 내가 어디 사회적으로 보나 교회적으로 보나 내가 무슨
지금 어디가가 이 화장실 청소할 군번이가 이게 우리 섭섭한 마음이 섭섭병이 들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이 뭐 하면은 이제 그 삐딱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흠 잡힐 일만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러면은 교회가 시험 들기 시작을 하고 교회도 장로님이 시험 들어보면 파장이 커요. 오늘 교회 지난주 처음 나온 사람 시험 들어가 이번 주 안 나와도 아무 별 큰 이게 큰 바람이 안 부는데 기존에 제일 열심히 일하던 장로님이 시험 들어버리면은 교회가 설렁설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아예 공포를 내놨어요. 장로님이 시험 들거나 안수 집사님이 시험 들거나 권사님이 시험 들면은 나는 신방 안 한다. 그리고 교인들 보고 절대로 내보고 신방하라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은 임직을 받는다는 이런 자체들이 그 시험을 아예 시험이라 하는 게 없어버려야 되지. 그리고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시험 들 만한 그런 일이 생길 일이 없잖아요. 전부 자기 고집을 세워야 되고 자기 어떤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니까 시험이 되는 거지. 그게 없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어떤 과정 속에서든지 임직자 투표할 때 떨어져가 교회 안 나온 사람 이거는 신방 안 해요. 왜? 신방 할 수가 없잖아요. 신방은 가가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래줘야 되는데 그거 가가지고 신방사가 알아 니들 권사 붙여줄게 어서 이게 신방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붙여주고 싶어 붙여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기존의 항존직 직분자들이 신방을 시험 들고 어려우면 그냥 내빌 놔놔요. 왜냐면 우리 동네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 시험 들어가 딴 데 가려고 하면 자기 차 타고 맨날 교회 지나가 가야 되는데 나 보이 한 3, 4개월 댕기디 목사님요 밥이나 한번 먹을까요? 내 밥 우리 집에 밥 천지다. 그러면 결국은 다 돌아오게 돼 있고 안 돌아오면 놔놓으면 돼요. 근데 다른 교인들이 거기에 같이 시험 들면 돼요. 왜 목사님은 장로님이 시험 들었는데 왜 가만 놔놓냐? 안 놔놓으면 오해할 거라요. 그러면은 이런 자체들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은 시험 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철저하게 잘 지켜져야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거를 목사님은 자기하고 제일 친한 사람, 제일 말 잘 듣는 사람을 거기에 좀 일을 해줬으면 싶어하는 게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좀 1년만 좀 해라 내는데 뭐 바꾸니까. 근데 거기를 해놓으면 이게 시험 들어가지고 내를 취급을 이래 하느냐 저래 하느냐 이게 바로 큰아들이고 목사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아는 사람이 목사님을 가장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끊어졌다. 이게 바로 이 큰아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탕자 비유의 주인공은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니고 탕자 비유의 본 하나님의 키 말씀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가 정말 큰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잘해주지만은 본인들이 그거를 하나는 거부를 같이 살아도 거부하고 있는 거고 둘째는 도망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니까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 뭐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멀리 도망을 가도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들이 멀어져서 중간에 담이 막혀지고
금이 생기고 어려워지고 이거는 다 우리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워주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 목회 방침에 따라서 귀한 일을 이루어 가게 될 때에 온 교회가 어제처럼 이 그 근면, 자조, 협동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이 교회가 은혜스러워지고 복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복의 통로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는 여러분 개개인이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나님은 그 개인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 교회가 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업장이 잘 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게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교회가 은혜롭게 되면은 그 은혜가 여러분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줄줄줄줄 물어듯이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로, 그래서 이 교회가 오면은 찬양도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또 뭐 하는 모든 일들이 신이 나게 살아있으면은 틀림없습니다. 교회가 은혜로우면 사업 다 잘 되고요, 직장 다 잘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복 받아요. 그건 이런 개념이 우리가 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는 그래 안 해도 뭐 잘 되더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결국 끝에 가봐야 돼요. 끝에 가야 그때 결과를 갖고 말하는 것이지 지금의 어떤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허랑방탕하고 자녀들이 지금도 뭐 가가 예수 안 믿고 막 집에 농땡이 치고 뭐 이래 해도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은요, 저희가 시골에, 여기는 그런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시골에 저희가 어릴 때는 맨날 소먹이로 다녔거든요. 어떨 때는 기분 나빠요. 학교 갔다 오면 소먹이를 따라다니면 나는 계속 그 뒤에 따라다니고 쥐는 계속 풀 뜯어 먹고, 이 사람보다 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를 먹이러 다니면 그게 귀찮으니까 어떨 때는 니 아까 발을 갖고 짊어지고 가가 그 줄에다가 그냥 묶어놔보고 나는 물에 들어가 놀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소가 거기 여기에다가 딱 나무에 묶어놓으면 밧줄이니까 그게 뭐 한 30m, 40m 되면은 거기에 딱 묶어놓으면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까지 풀을 뜯다가 더는 못 가요. 이 코가 지금 이 밧줄이 당기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엄마들은, 기도하는 그 부모가 있는 집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밧줄에 딱 매어놓은 것처럼 지사 갈 대로 가라 이거지. 그런 나는 여기서 기도로 딱 조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갈 만큼 가다가 그 코가 떨어지지 않은, 이 밧줄이 떨어지지 않은 이상 거기서 반드시 그 테두리 안에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 게, 이게 우리가 믿음의 어떤 요령이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지금 우리 애들은 모범생으로 잘 자라나고 있어서 행복하지만은 어느 경점에 가서 농땡이에 농땡이 치던 그 자식이 훨씬 더 잘 돼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애들을 두고 잘했니 뭐했니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교회가 강단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강단이라면은 이 교회 안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는 좀 풍성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학생들이 시대를 짊어질 그런 귀한 청년 학생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할 것이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목을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정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가 큰아들처럼 되어서 안 되고, 그렇다고 둘째 아들처럼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일로 가지고는 사실 시험 들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게 안 되니까 우리끼리 시험 들고 우리끼리 싸우고 자꾸 이제 이름 욕심이 생기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절대로 다른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조용기 목사님 보니까 그만큼 위대한 목사님인데 저게 무슨 죄를 짓고 그거는 그 사람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믿음이 떨어져요? 예?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왜 떨어져요? 또 요새는 비디 수첩이나 이런 데 걸렸다 그러면은 보통 일 아닙니다. 지금은 또 미투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게 여러분들 억수로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미칠 파장은요, 이거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36년 전에 나도 당했다 해가 지금 고발을 내가 이거 40년 전에 일들을 끄집어 내가 아주 세상이 희한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이고 그거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완성시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과정이 되어져야 되지. 조영기 목사님 때문에, 김삼환 목사님 때문에, 아니면 김홍도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자꾸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가나 봐라. 또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가나 봐라. 이거는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거는 그 사람 믿음이에요. 그럼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끝에 저래 보면 그거는 상상을 못할 일들이고,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아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없어서 죄 안 짓고 너무 있어서 죄 안 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과정들이 저는 지금도 교회가 해주지 않은 것은 내 나름대로 한 개도 아직까지 없어요. 그럼 그럴 필요도 없고, 또 연금 잘 넣어놨으니까 은퇴해도 먹고 사는 거 아무 지장 없겠고, 그러니까 그게 나는 최고 좋아요. 그냥 지금도 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저는 개인 페이를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힘이 생기거든. 그거 받기 시작하면 그건 내가 그때부터는 종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안 굶어 죽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과정들이 이래 어디를 가도 다른 사람 이래가, 예를 들어 한 번은 가니까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계셔서 그걸 보니까 한 3분 4분 계시더라고. 목사님 오늘 점심은 제가 살게요. 점심 식사하러 가시죠. 그래 우리 사람 많은데 그러더라고. 암만 많아도 됩니다. 가가 오늘 식사 가면은 제가 조금 이따 계산하러 갈 테니까 식사 드시고 그래 가시라고. 나는 많은데 그길래 3명 4명 이래 계시길래 많은데 그러면 한 10명쯤이나 될라나 싶어가, 그래가 조금 있다가 계산하러 갔더니 그 주인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귀한 일 하셨네요. 그래서 와요. 그리고 식사를 58명이 하셨어요. 제가 그 순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놀란 게 아니고 58명이 식사를 하셨네. 일부러 모시고도 힘든데 그래가 58명이 식사하셨다 그러길래 얼마나 아이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주소. 그러길래 더만 해주소. 내가 산다 그걸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 왔는데 생활이 그래 되니까 그래도 안 굶어 죽고 있잖아요 지금. 안 그러면 이거 자꾸 쓰면 굶어 죽어야 되는데 안 굶어 죽고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애착을 갖고 모으고 시작하고 이래 되면은 이제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는 아주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소유는 이 프로이드가 이 하는 모든 정신적인 저거를 갖고 이 책을 쓰면서 소유는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내 마음에 더 큰 고민과 걱정이 생기고, 없으면 없을수록 우울증 걸리고 병 걸리고 죽는 게 소유예요. 소유라 하는 거. 그러나 존재라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훌륭한 할아버지로, 훌륭한 아버지로, 또 할머니로, 엄마로,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 존재예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거를 잘 이해하면은 아마 귀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 세우는, 그래서
이 교회가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으로서, 또 이 성가대로 참 이 성가대 찬양이 참 이번에 아주 감동적인데요. 우리 성가대는 성가대로, 교사는 교사로, 구역장 구역 이렇게 쭉 자기의 존재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존재하고 있다 하는 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 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하나라도 더 못하는 건 할 수 없지만 더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그거는 내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귀한 존재의 어떤 가치, 의미,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큰 일에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그 교회 안에서는 제일 그래도 나으신 분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